우리는 이제 4월에 들어섰습니다. 4월은 계절적으로 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은 3월이 봄의 계절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은 정말 따뜻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남쪽에서는 벌써 이제 벚꽃의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그 벚꽃을 즐기려 간 사람도 또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또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치를, 그리고 또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좋은 시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어떤 대상을 만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뭐 연인 만날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만나고 있는 또 그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만남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쁠까요? 또 예수님을 만날 때 행복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만났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도. 근데 만났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걸 만나서 저는 좋아하고 기뻤는데 다가가니까 예수님이 저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때 제가 많이 좀 싸웠거든요. 친구들과 많이 싸우고 있었던 때예요. 투닥투닥 하면서 사소한 일로 뭐 오징어 하다가 금발 봤다고 싸우고, 발려고 하다가 공 맞았다고 싸우고, 뭐 쉬는 시간에 하여튼 장난치다 싸우고, 하여튼 뭐 투닥투닥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긴장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예수님 만나면 좀 세월 짧더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해라. 전도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꿈이 깨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좋긴 하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주시고, 그게 제 꿈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론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우리들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또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만난 게 그 즉시에는 좀 의미가 없었지만 나중에 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꿈을 꾸고 정말 그 꿈을 꿀 그 당시는 좀 생각과는 좀 달라서 당황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그렇구나, 내가 싸우면 안 되는구나. 왼편 뺨을 맞으면 나는 오른편 뺨을 때릴 줄 알았는데 오른편 뺨을 돌려대야 되는구나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전도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즉시는 뭔가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만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그건 다 주님과의 만남이니까 그 만남 중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 속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만남을 생각해 볼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얼굴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 관심사에 대해서, 혹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그 원하는 것, 알고 싶은 것, 또 대답하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교차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접촉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속에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 중에 만나게 되면, 꿈 중에 만나게 되면, 혹은 어떤 삶 속에 어떻게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이제 호렙산에 왔습니다. 호렙산에 한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도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딴 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단을 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폐역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도 찾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호렙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뭔가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가 드리고 싶은 그 원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원하는 것,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 속에서 이 모습은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의 사역에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서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가 원했던 것이 새롭게 구성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본 대로. 그런데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열심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하면 들어줘야죠. 증거하면 받아줘야죠. 그러나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열심히 그 언약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 딱딱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과외를 했는데 과외를 하면서 정말 이건 돈 받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 안 한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애를. 공부 안 한 애를 가르치는데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 과외를 할 때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나 혹은 그걸 어떻게 푸는 줄 모르거나 어떤 좋은 공부 방법이 있는지 모르거나 그런 아이를 과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애들은 과외를 안 하더라고요. 다 자기가 알아버려요. 자기가 다 연구해버려요.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괴로웠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숙제하라면 숙제 안 해오죠. 그리고 또 가르쳐주면 이해 못하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을 듣는 사람을 가르치고 싶지만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제 안 하던 학생이 과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해 못하던 학생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됐지만 하여튼 처음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해도 또 증거해도 혹은 또는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건 정말 앞선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스트레스를 그러한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단을 헐며 주의 단을 그냥 놔둬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판인데 지금 주의 단을 헐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더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악해.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까지도 죽이고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 괴로움들, 문제들 생각해보면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내가 또 조카오니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세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손에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고 싶지도 않고 사고로 죽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여기서 나를 싹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렙산 앞에 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원하는 것일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는 건 단순하죠. 그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한번 구성해 봅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사자가 주의 언약을 찾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단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구를 가장 공경하게 되기를 원할까요?
나를 가장 공경해서 내가 선지자지만 이 국가의 선지자로, 왕의 선지자로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온 나라를 사무엘 시대처럼 사무엘 제사장이 정말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온전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열조는 그랬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외적을 이기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핍박받고 학대받고 무시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커지다 보면 그럼 이제 이게 도를 지나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은 마음의 욕구가 됩니다. 이 욕구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걸 너무너무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게 되고 그 바라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간구를 하다 보면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쓰러지게 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포기하게 된 건 왜 그럴까요? 그걸 너무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문제가 없기를, 반응이 좋기를 그걸 너무너무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난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냐 하면 내가 열심히 달려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달려서 벽에 부딪힌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치죠. 세게 달려오면 달려올수록 더 다치는 거예요. 천천히 달리면 덜 다쳐요. 세게 달리면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의 욕구가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발전되는 것,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은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고 나는 그걸 너무나 원하지만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연약하게 될 때 그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이 안 좋은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엔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정도인가 엔진을 갈았어요. 자동차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엔진에 한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이 타이밍 벨트라는 게 있는데 이 타이밍 벨트가 10년 주기로 갈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제 차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11년 차 정도 됐었는데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짐을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쁘기도 했고 바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정비소로 가야 됐는데 정비소를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연이 돼서 한번 왱하니 밟게 됐는데 그때 탁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타이밍 벨트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엔진 안에 있는 타이밍 벨트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엔진 자체를 다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 처음에 따졌습니다. 아니 왜 이 자동차 회사가 이 타이밍 벨트를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그 정비기사 하는 말이 타이밍 벨트는 원래 다 수명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갈아줘야 된답니다. 그 전에 갈아줘야 되는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차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소리가 좀 이상하고 이제 밟으면 좀 이상하고 근데 그걸 가보질 않은 거예요. 가보질 않고 저는 제 생각만 했죠. 제가 바쁜 거, 제가 급한 거, 제가 해야 될 거. 그런데 타이밍 벨트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나는 타이밍 벨트야. 좀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바쁜 거 다 끝내고 내가 급한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천천히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다리기를 원했지만 그건 참 날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자동차 제조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다 그렇다니까. 모든 부품이 다 그렇다니까. 결국 그 원칙에 어긋났을 때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구도 그런 것입니다. 원하는 부분이 올라가지만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올라가는 그 이유들은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수준 이상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 한도 내를 넘어서 버리고 기한 내를 벗어나 버리고 정도가 더 강화되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재형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구 부분을 원하는 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자기가 이 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고 싶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 그 열심을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내 원하는 것과 대비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패역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이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엘리야는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며 그리고 단을 헐며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려온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에게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만이 들렸어요. 드런드런드런 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뭔가 그런 어떤 세미한 소리만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이건 엘리야가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산을 가르고 바람이 바위를 부수도록.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깨닫게 되겠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산이 무너졌어. 야, 바위가 부서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의 생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때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한번 뒤집어져 봐야 돼. 한번 좀 고생해 봐야 돼. 한번 좀 넘어져 봐야 돼. 한번 좀 아파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지진이 나기를, 삶의 지진이, 생활의 지진이, 그리고 사회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바랬지만,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한번 확 나서 한번 다 태워버려야,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기도 했어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불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제단을 태운 거였지 세상을 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불 때문에 다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단만 태운 거지. 제단에 불이 붙기만 한 거지. 진짜 불이 오기를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불이, 이 세상에 한번 불바다가 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지진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불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는 그런 바람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있는 것은 세미한 소리예요.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큰 일들, 부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후에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활했으니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군병들도 다 죽었어. 대제사장도 다 죽었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속여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이제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지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에게 나타났으면 그들이 껌뻑 죽었을 텐데. 군병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이건 부활을 해도 별로 크게 달라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상태로 알려져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지진이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면, 그리고 산이 갈라지면, 바위가 갈라지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 심판과 함께 우리의 이 억눌린 마음도 뻥 뚫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용서받기 하기 위해서, 용서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제 주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설명하시며 그들을 되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도록 주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로덴 나무 밑에서 이제 죽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살려만 둬서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있는 것,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자신을 만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원하시는 것, 그 용서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의 이 큰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뭔가 눈부시고 그리고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대했던 것, 내 열조보다 낮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그걸 원하니까 죽어가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원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대비가 되니까. 주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러저러 해서 내 생명까지 찾아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굳이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세미한 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을 세워라.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 이 세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엘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예후가 되고 하사엘이 됩니다. 세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너에게 7,000명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7,000명. 하나님께 정말 순진하고 하나님께 성실하며 하나님께 따르고자 하는 7,000명을 내가 세울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바람과 불과 지진과 그런 어떤 바위가 깨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엘리야의 방향이 바뀝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 누구에게로 나아가냐 하면 엘리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19절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며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제 제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전에는 제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제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선지자는 항상 독립적이었습니다. 혼자만 다녔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기근 때 혼자 있었고 그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 선지자와 싸울 때도 혼자 있었어요. 늘 혼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가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를 통해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전에 모든 선지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이제 제자가 생깁니다. 그가 엘리사예요. 엘리사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학교라는 말도 생겼고 이전에 선지자 학교, 선지자 생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선지자는 혼자예요. 혼자. 한 사람이서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 때부터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가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선지자 학교가 생겼고 선지자 생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7,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위와 산이 무너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불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들이 왕을 찾아가고 그들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으면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계속 죽여달라고 하다가 늙어 죽었겠죠. 하나님은 죽이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것이구나 알아주십니다. 그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날 때 우리들은 용서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 용서는 죄를 짓고 받는 용서와 다릅니다. 그 용서는 나쁜 짓하고 받는 용서와 다릅니다. 이 용서는 거룩한 용서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생각을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우리의 원함으로 쓰러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앞서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더욱 깨달아가면서 우리들이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소망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의 소원을 더욱 기억하고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크신 뜻에 더욱 용서받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 더욱 만나게 되도록 더욱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의 얼마